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증거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 당시에 그 자족함의 비결, 자족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게 찹쌀고추장, 며느리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법, 그 비결, 그거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똑같은 그런 본문이지만은 오늘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나 이 모든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하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참 은혜의 말씀들,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이 빌립보서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4장 13절의 말씀도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 말씀에 보면 마치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넘치는 자신감이잖아요.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없었던 힘도 막 힘이 솟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 말씀 딱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이러한 그 자신감이 막 충전되어지는 이러한 이 마음과 왠지 다르게 바울이 마주한 현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상반되어지는 전혀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 가지의 조건에서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다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 안에서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궁핍함.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라는 그러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궁핍함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계속해서 뭔가 항상 부족한 상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넘어가면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괴로움, 현재 바울은 어떠한 막 그런 그 심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현재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 감옥 안에서 궁핍한 가운데 있고 자기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자감, 정말로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봐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봐도 왠지 뭔가가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막 감옥문이라도 박차고 나가서 할 것 같은 그런 거하고는 왠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서 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잘 살펴봤어요. 이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상에서는 이스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쿠오. 근데 이 이스쿠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 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른 뜻은 뭐냐면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막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냥 하지 않으면서도 이 정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강한 상태, 그러한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성경 여러 곳에서 쓰였는데 그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이 단어가 또 그대로 쓰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라고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한 자, 강한 자, 이 건강한 자를 가리킬 때 바로 같은 단어 이스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처음 이 13장에서 그냥 처음 느끼는 뭔가 능동적이고 나아가서 막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동적인 의미로서 할 수 있다라는 뜻도 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맞춰서 본다라면 오히려 동적인 힘이 아닌 정적인 힘 안에서 나는 강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앞에 전제 조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했어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다면 내게 힘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기에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과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뒤를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가운데에서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했던 바울이 보낸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지난 시간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의 순간,
그리고 풍부함과 그 궁핍함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생활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천함. 여러분, 비천함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비천함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비천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이 신분, 그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예 바닥으로 쭉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직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종이에요, 종. 노예의 상태. 종과 노예의 이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냐면 비천함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마리아가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해요? 여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종이라 하지 않고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천한 여종. 성경에서 또 그 종의 모습, 비천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형상을 입었다라고요?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형상.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해지시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종의 형상을 입으시는 거예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라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가장 잔혹하고 가장 그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천함의 모습이에요. 비천함.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러한 비천함의 상태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 끼니를 걸음으로 인해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이제 막 세 끼 굶으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줄이고 그리고 또한 목마르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비천함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부함에도 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풍부함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의 예를 든다라면 이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이 배 안에서 무슨 풍랑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채로 자기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있었을 때 그들은 14일 동안 굶주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들이 또한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배는 다 파손되어지고 그리고 겨우 몸만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섬의 원주민의 추장인 그 보블리의 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플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낫게 하자 또한 그 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기도하고 다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후하게 대접했다고 해서 후하게.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이 쓸 것들을 다 충분하게 공급해서 사도 바울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편하게 충분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비천함도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많은 시간들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 풍부함에 그러한 그 은혜들도 경험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나는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배웠노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의 말씀이죠. 자족함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그러한 유익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풍부함 속에서도 그리고 이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극과 극의 그 상황이 너무 클 때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그 자기의 삶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둘의 간격이 자기가 비천함에 처해 있는 모습과 자기가 풍부해 있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는 이 간격이 큰 만큼 어떨까요? 스트레스도 그것으로 오는 그 마음의 그 부담감과 좌절과 실망도 그만큼 크기에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그리고 이후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삶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삶의 격차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배웠다라고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내가 비천함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풍부함의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도, 배가 부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배웠다라는 말은 어때요? 배우다라는 말은 스스로 깨우쳤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 배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다라는 단어가 두 번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말에는 배웠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문상에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11절의 배웠노니라는 그 배웠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쭉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그 12절에 배웠다라는 그 뮤에오라는 단어예요. 뮤에오. 이 단어는 딱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한 절, 4장 12절 이곳 하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전수받는 거예요. 전수. 전수받는 것.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고추장.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그 시어머니, 그 맛의 비법, 그 시어머니로부터만 뭔가를 그 맛의 비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수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그러한 풍부와 궁핍에도 청할 줄 아는,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 그것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수.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수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방법을 전수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떠한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전하여 주셨을까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풍부함에 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비천함에 처했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비법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고 그 돌에 맞아 쓰러진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 죽었다라고 하면서 성 밖에다 그냥 던지고 갔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거 빌립보서잖아요. 처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매맞고 이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유라굴로의 그 광풍 속에서 어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풍 안에서 야,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라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죽었다라고 다 사람들이 그냥 시체 버리듯이 확 던지고 갔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평생 한 번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을 고쳤을 때, 또 사람들은 예배소에서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세 번째 하늘의 끌림을 받아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풍부함 속에 거했을 때에도 바로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비천함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자기의 그 복음으로 인한 그 풍부함 속에 있었을 때에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비천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내가 풍부함 속에 있을 때에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동적인, 행동적인 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강한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평생 함께 하시면서 전해주신 그러한 비법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간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부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천하게 처할 때에도,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그 말이 공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비천함을 직접 체휼하셨다는 거죠. 체휼.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느끼는 그 비천함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가를 예수님은 같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어쨌든 그 어떤 의지적인 인간적인 생각, 그러한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강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에 종속되어진 자녀들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잠깐 풍부함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잠시 비천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극과 극의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비천함이든 풍부함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강함을 전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강할 수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